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왔나이다. 내가 쓸 곳이 없는 깊은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더라.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우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위에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소산님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소산님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일자 써져 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백합화라는 노래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백합화라는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이 시편 69편을 찬양해라 라고 기본이 그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그거지만은 거기 맞춰서 이렇게 변형하는 것은 앞에 있는 영장으로 지도자에 따라서 다 바꾸어서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그 기본은 백합화 곡조지만은 다르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보면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들 중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성가대 곡으로 편곡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편곡을 해가지고 하는데 편곡을 해도 완전 뭐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앞에서 지휘자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작곡한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신앙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작곡한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부를 때는 이거는 자기 그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 박자를 한 100으로 하면 좋겠다. 이거는 좀 140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천천히 한 7, 80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부 다 각자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꼭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찬양에서는 주어지지가 않는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다. 찬양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형제의 객이 되었고 모친의 자녀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사람이 바로 외면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형제의 객이 되었고, 그러면 형제의 객이 됐다 이 말은 조금 쉽게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방인 지금처럼 객처럼 여기더라. 그리고 모친의 자녀에게는 모친의 자녀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다른데 엄마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엄마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외인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같아도 엄마가 같아도 하여튼 사람들은 나를 그러더라. 그러면서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 그 성전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삼켰다. 이 말은 불타올랐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임종할 때가 돼 가지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솔로몬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고에 있는 그 북박이에 있는 성전 설계도를 다 끄집어내요. 쉽게 말하면 한 구름이가 됩니다. 왜 거기 관련돼 가지고 성전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이거는 이렇게 짓고 저거는 저렇게 짓고 방방마다 설계도가 다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그 설계도를 그릴 때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 손에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에 임해가 성령이 다윗의 손에 임해가지고 그것을 다 그리게 해주셨더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오홀리갑의 형제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모세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고 이것의 모형으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일일이 치수를 얘기하고 모양을 얘기하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그 치수를 봤어. 그럼 치수는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몇 센치다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도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설명 못해. 예를 들면 살구나무 꽃을 얘기해요. 살구나무 꽃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 꽃은 살구나무 꽃을 그리라 그러면 화가들의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똑같이 그릴까 다르게 그릴까요? 다 다르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보고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거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모세가 그리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모세는 또 그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올리갑 형제들한테 임하니까 모세가 봤어.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본 것과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죽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 성령으로 되어지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되고 같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 조금씩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내주면서 하는 얘기,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들에게 그래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대신들이 당신들이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위대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그렇게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을 때 다른 외국의 모든 나라 황제들이고 왕들이고 와서도 봤을 때 이게 자기들에게 있는 신전보다가도 더 위대하게 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력을 하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러면서 뭐냐 하면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의 옷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그다음에 철과 그다음에 수많은 보석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 금과 은과 보석들, 놋과 철은 셀 수도 없었고 이걸 달아도 뭐 달 수도 없을 만큼 많았고 금과 은과 보물들이 한 200조 정도 됐다. 200조. 그러니까 자 보세요. 200조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이건 많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년 전만 해도 거의 250조 정도. 지금은 한 670조, 700조 가까이 되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비슷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인데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한 250조 됐으니까 뭐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모으는데 자기가 나라에서 쓸 거 다 쓰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모았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예.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는 올인을 하고 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배에 올인을 하든지 기도에 올인을 하든지 전도와 섬김에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에 올인을 하든지 헌금 드리는 데에 올인을 하든지. 다윗은 오늘 이 일생 동안 전쟁하고 싸우면서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올인을 했더라. 그랬더니 성전 하는데 저건 미쳤다고 지가 지 시대에 짓지도 못할 거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후세가 왕이 되어지면 그냥 그놈한테 맡기면 되지 지가 왜 저렇게 모으나 하면서 하다 못해가지고 형제들도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어배가 같은 엄마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다윗을 외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열성이 타서 불이 붙어가지고 모으는데 힘을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주를 해방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다 해방하고 좀 미친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려고 내 영이 깨끗해지려고 금식하고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라고 금식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금식하는 것을 나에게 욕하더라. 저거 요새로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저 광신도처럼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형편없이 그렇게 몰아비치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했다. 더 나아가가지고 다윗은 뭐냐면 자기 죄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죄를 지어도 자기 죄가 없다고는 사람이 있고 죄를 안 지어도 죄가 있다고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은혜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는 죄 지은 줄 몰라.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다. 내가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여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의인으로 드러냈어요. 그죠? 자기를 의인으로 드러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쉽게 말하면 아라비아 광야가 어디냐 하면 시내산이 있는 곳. 그 호렙산이요, 호렙산. 그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냐 하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선교로 가가지고 이 이고니온에서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는 돌에 때려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시체를 갖다 버려놨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막 죽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죽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지들 하면 장사 안 지내고 둘둘 말아갖고 시체 바깥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바울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버렸는데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냐 바울이 같이 선교 갔던 바나바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찾아보니까 돌에 맞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쫓아냈단 말이에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체를 찾아가지고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철수를 1차 선교를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뭐냐면 1차 선교가 그만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마가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나도 아이고 도저히 선교 못한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선교하냐 하고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가 돌아왔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마가 때문에 2차 선교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바나바 또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에 갔을 때 선교하러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바나바가 그냥 또 가버렸잖냐. 이번에 또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절대로 한 대는 데려가자. 한 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결국은 둘이 헤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같은 길을 걸어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로 다소로 해가지고 갈라디아로 해가지고 그다음 본도 디도 본도로 통해 가지고 글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을 해요. 이제 사도로 이제 섬기잖아요. 그죠?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섬기니까 그가 해요. 내가 말에는 좀 zor하지만은 모든 사도들보다가 지식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적 지식, 이거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지식에 영적 지식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벌써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하늘나라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보고 기록한 책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복음서 하면 예수님의 3년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지옥 가 있는가, 천국 가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하늘나라 갔었다. 3층 천에 갔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갔다 왔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첫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가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났다고 설치지 않고 사도로서 막내가 되었다고. 그래서 겸손한 게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많이 하고 2차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서신을 써요. 에베소서, 에필골몬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또 서신을 써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하면서 사역 마지막에 쓸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죄인의 개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변천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의인이라 그래.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사도들보다가 가장 작은 자라 그래. 그 다음에는 더 믿음으로 갈 때는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 나중에는 죄인의 개수라 그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진짜 죄인의 개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만치 뭐예요? 겸손해졌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졌다.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가 죄인의 개수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뭐 나 죄 없어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도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죄 많아 그런 사람이 있고 바울이 임종 직전 가까이 가서는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볼 때 자기가 볼 때 이런저런 수많은 죄도 지었지만은 진짜 죄인의 개수더라. 그래서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뭐가 됐더라. 예. 말거리가 됐더라. 11절 보세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다. 말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죄 짓고도 안 지은 척 해요. 안 지은 척.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안 지었는가 봐. 죄도 안 지었는데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제가 뭔가는 지었겠지. 뭔가는 잘못.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는 우리는 모르지만 저게 뭔가는 죄를 지었어. 제가 왕으로서 얼마나 큰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신들하고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 있지. 안 그러면 저 왕이 저렇게 저거 입겠어? 왕복을 입지? 하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손가락질했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 보다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하고 비난하고 나를 말한다 이 말은 칭찬한다 이 말이 아니고 문맥을 전체 보니까 비난하는 얘기잖아요.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취한 무리가 취한 무리 뭐에 취했어요? 그렇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가져다가 술 취해가지고 안주거리로 다윗을 얘기하고 거기서 뭐 니나노 하면서 다윗을 아이고 그놈 있잖아 하면서 다윗을 조롱을 하고
말거리가 되어지고 노랫거리가 되어지고 빈정거리가 되어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성전을 갖고 열심을 갖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너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 성전을 못 짓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너 아들 다윗을 통해서 짓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냥 한스러웠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백성들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견고해서 이 주위의 나라들이 이 유다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키웠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돼서? 죄가 되어서 너 성전 못 짓는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왕으로서 아픔과 딜레마를 갖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 백성, 내가 전쟁에서 군사들을 다 없애서 나라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어떻게든 나라 백성들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는 뭐 하더라? 사람을 많이 죽여서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다. 이 성전을 향한 다윗이 불이 탔는데, 자기 자신을 태웠는데, 삼켰는데, 그쵸? 그런데 이게 못한, 그러니까 막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밖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윗처럼 형제도 못 알아보고 형제도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위대하게 살았던 이 다윗도 본받고, 바울도 본받고, 아브라함도 본받고, 이삭도 본받고, 요셉도 야곱도 본받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갖게 살게 하시고, 주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축복하시고 형통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